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내용을 보면 이야기가 어디죠? 우리가 잘 아는 가나라는 동네에 이제 혼인집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도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행복했던, 귀했던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언제일까요? 없었어요. 아마 결혼하는 날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결혼하는 날만큼 인생에서 좋은 날이 또 있을까요? 맞죠?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참, 이 예수님께서 인생의 가장 좋은 그 잔칫날, 그 잔치집에 가장 귀한 음식 중에 하나였던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문제를 아주 쉽게 누구도 모르게, 주인도 모르게, 신랑 신부도 모르게 해결해 주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계속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며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다. 그렇죠? 목사님 설교를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교하려면 조심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또 있었어요. 기대하시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을 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없어요. 예수님,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좀 대답을 속 시원하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인들에게 5절을 다시 보세요.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너희가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기 보면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 몇 개요? 6. 그 두세 통은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통 하나에 한 40리터의 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두세 통, 그 항아리에 그 물이 들어가는 용량을 적어도 80에서 120, 평균 잡아서 100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큰 항아리가 몇 개요? 6개.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가 먼지가 많아서 집에 들어가면 발을 닦기 위해서 이 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오늘 성경이 분명히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결 예식을 따라. 그죠?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에 의하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 집에 오면 자기 몸을 깨끗게 하는 의식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의 믿음으로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물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항아리가 몇 개예요? 6개. 그러면 큰 항아리가 6개면 집에 식구가 많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이 물을 떠오는 우물이 이 집에서 멀었겠어요? 가까웠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더 쉽게 생각하면 지금은 집집마다 수도가 있어서 물을 틀면 다 나오니까 지금은 집에 물 항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 항아리 있는 집이 없어요. 그런데 수도가 없었던 옛날에 다 어린 시절을 다 기억해 보시면 집집마다 물 항아리가 서너 개씩 있었어요. 다 물지개를 지고 이제 동네 그 한가운데 있는 아니면 멀리 있는 우물에 가서 이제 물짐을 져다가 항아리를 채우고 그리고 며칠을 썼어요. 뭐 매일 기록오든 이틀에 한 번 기록오든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6개라는 의미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물을 길어올 수 있는 그 우물이 집에서 가까웠다 멀었다? 멀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가득 채우라, 아기까지 채우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항아리에 그 6개의 항아리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인들이 종들이 지금 무슨 날이에요? 잔칫날. 잔칫날 주인은 신이 나고 신랑 신부는 기쁘고 주인공이 돼서 정신이 없겠지만 좋아서 정신이 없겠지만 맞잖아요. 이 하인은 그 며칠 전부터 오래전부터 그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순간까지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일했겠어요. 제 얘기가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맞죠? 자, 그날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땀 흘리게 일했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도 아니고 항아리 6개, 그 큰 항아리 6개를 가서 물을 길어다 채우라 라고 말하면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잔치가 한참 진행되던 때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우리가 알지요? 기억하죠?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언제 물 길러 갔어요? 낮에 해가 뜨거웠을 때. 왜 그렇죠?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으니까 사람들 눈을 피해서 이제 살그머니 물 길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때야볕에 이 종들이 어제도 힘들게 일했고 그제도 힘들게 일했고 그 전날도 틀림없이 바쁘게 일했을 텐데 오늘도 아침부터 바쁘게 일했을 텐데 그 뜨거운 때야볕에 가서 물을 길러 오라고 하면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이게 안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물을 떠와 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손님이에요? 손님이잖아요. 그렇죠? 주인도 아닌 사람이 너희들 물 떠다 채워야 돼 하는 이 말이 얼른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종들이 이 종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은 하인이 몇 명 있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아구까지 채웠대. 낮에 뜨거운 곁에 이게 수고가 적은 수고가 아니죠. 자, 채웠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 잔치상에 갔다가 주랬다. 지금 물을 떠오라고 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맹물을 포도주도 아닌데 지금 포도주처럼 갖다 주라고 하니까 이게 기가 막히겠어, 안 막히겠어?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들이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거를 술처럼, 포도주처럼 이제 담아서 이제 손님들에게 하나씩 갖다 주기 시작했을 때, 그 손님들이 그걸 마실 때 종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저거 술이 아닌데 하면서 그랬겠죠. 그런데 손님들이 그 물을 먹고 난, 종들이 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마시고 난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9절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멘. 맛이 어떻대요? 맛있대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데가 아니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데는 우리가 너무 많이 찬양했던 가사 제목이죠. 근데 이 혼인집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 신부. 그렇죠? 신랑, 신부는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을 받고 축하를 받고 그리고 부모님이 준비해준 많은 그 잔치 제물을 가지고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종들은 신랑 신부랑 비교하면은 가장 고생하고 가장 힘들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다 하는 주인공이 될래야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이날 이 순간 이 자리에서만큼은 누가 주인공이겠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초점을 두고 보면 누가 주인공이겠어요?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겠어요? 이 하인들이 주인공이겠어요? 하인들이 주인공.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소유, 내가 가진 것, 이것들을 자랑하고 싶고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소유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갖고 안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지요. 지금도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이 하인들은 그 순간 이 주인도 신랑 신부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 고백,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누구도 체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 돈이 있어도 체험할 수 없었고 사람들 사랑해도 주목해도 다 체험할 수 없었는데 이 하인들은 가진 것도 없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그 천한 신분이었는데도 이유는 딱 하나. 뭐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 아멘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게 짜증나는 일이었을지라도 하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날 그곳에서 그 주인도 신랑 신부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이 하인 같을 때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신랑 신부같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그 은혜의 사건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공이 되게 하시면 내게 있는 질병도 떠나고 내게 있는 문제도 해결되고 내 가정도 내 삶의 자리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혼인집에서 이 주인공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인공들 때문에 잔치집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신랑 신부가 잔치를 아주 잘 준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선남선녀여서가 아니라 종들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날 수고했지만 그럼에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 가정에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문제 해결을 가져오는 주인공이 누가 될 수 있다? 내가 될 수 있다. 가진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래도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만드셔서 내 삶의 자리를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종들처럼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